안녕하세요. 바이블 코어의 타브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여러 인물과 역사 가운데 비유와 여러 복선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모세의 어떤 에피소드를 가운데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계약식을 체결했죠. 그 가운데 이제 계약의 증거로 하나님의 법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돌판 두 개를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돌판을 직접 써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친히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손가락으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셨다라는 의미이죠. 의역해서 친히라고도 충분히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 위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제 자신들이 뭐 개벌은 남 못 준다고 이집트에서 했었던 그런 종교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따라서 자신들의 신을 스스로 만들어냈죠. 그래서 우리를 출애굽한 신이 야라고 하면서 이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죠. 바로 계약식을 맺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우상 숭배하는 정말로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고 정말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내 나라를 의 민족을 새롭게 이제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중재자로 나서서 하느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이제 납작 엎드리죠. 중재자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는 어마어마한 이제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굉장히 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모세가 분노로서 표출을 갖다 그렇게 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리고자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돌판,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건데 이 언약의 돌판을 갖다 자기가 스스로 깨버린다라는 것은 솔직히라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아무리 화가 나고 그런다고 해서 자기가 그렇게 분노의 표출로서 단순하게 이렇게 언약의 그 증거가 되는 돌판을 깨뜨려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언약의 돌판을 이제 깨뜨리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너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내가 약속은 했으니까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사를 통해서 인도해 줄게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은 그건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말을 기다리셨죠. 모세의 그 말을. 그래서 마지못해서 가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의 증거 돌판을 다시 이제 그러면 받아야 되니까 다시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돌판을 다시 준비해 오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돌판 둘을 그냥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판을 준비하셨고 기록도 다 친히 해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다시 두 번째 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면 될 것 같았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돌판을 다듬어서 준비해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럴 거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모세야 너 그 내용 기억하고 있지? 그거 다시 기록해라고 하시거나 너 잊어버렸니? 그럼 내가 다시 불러줄 테니까 네가 다시 기록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돌판을 다듬어서 준비를 해가지고 오기는 해. 그러면 내가 거기다 다시 써줄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돌판을 다시 준비해 가죠. 그 부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장 출애굽기 34장 4절입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깎아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그리고 깎아 만들어 놓은 그 이제 맨질맨질 아직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판이죠. 그거 가지고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된 상황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이제 언약의 말씀들을 다시 새겨 주십니다.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입니다.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즉 십계명의 내용을 그 판들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기록하여 주셨죠. 자, 이 내용이 이제 굉장히 특이합니다. 모세가 그 돌판을 증거의 돌판을 깨뜨려 버리는 것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요. 예, 쉽지 않은 일이죠. 예, 단순히 분노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특이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과 같이 돌판을 주실 수도 있는데 두 번째는 돌판을 모세에게 직접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굳이 본인이 다시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 돌판은. 이 의미는 이제 좀 내용을 더 살펴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에 한 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에서 또 하나 살펴봐야 될 두 번째 또 특이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로 이제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모세에게 얼굴에 이제 광채가 났습니다. 막 빛이 나는 것이에요.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증거의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다시 받아가지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때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건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두려워했죠. 예, 그래서 모세는 그 광채가 나는 얼굴을 수건으로 이제 가렸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이어진 35절. 출애굽기 34장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신의 얼굴에 나고 있는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이제 수건으로 이제 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아가지고 나왔을 때 왜 얼굴에 광채가 났을까? 이런 특이한 현상이 발생을 했을까?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굳이 가려야만 했을까가 이제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거 가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해석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예, 저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예, 무엇이냐면, 모세가 이제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권력자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권력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의 빛이 없어지게 되면은 나중에 추후에 이제 없어지게 될 걸 모세는 알고 있었는데, 없어지게 되면은 모세 별거 없네 다시 그 어떤 힘을 잃었네라고 해서 자신의 권력이 실추될까봐 이제 아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 보게 이렇게 가렸다라는 그런 해석이
은근히 좀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 책들을 보면은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면 그건 이제 인간적인 생각인 거고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 모세가 왜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는지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전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세워진 그런 교회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복음을 전했고 자신의 그런 어떤 말씀의 사역과 복음 전파 사역,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충성,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들이 함께한 어떤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추천서가 없다고 당신 진짜 사역자 맞아? 라는 어떤 이렇게 불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너무나 복창 터지는 일이죠.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사역하고 있고 내가 전하는 말씀 그다음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사역들을 보면은 모르겠습니까? 내가 전한 이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깨닫지를 못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저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라는 그런 이제 표현을 합니다. 내가 그 무슨 추천서가 있습니까? 저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예레미야 31장에 있었던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이제 거기다 쓴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일꾼이 이제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때 이제 수건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이제 후서 3장에 있는 그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직분은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죽게 만들어낸 이라는 의미라기보단 그래서 이제 신의 산에서 이제 돌판을 받아온 그 직분을 모세의 직분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율법의 그런 내용들 율법 조문은 율법의 내용들 글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직분은 결국은 인간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정죄하는 직분이다 죽게 하는 직분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을 한 거죠 표현이. 그 직분조차도 영광이 있어서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하지만 그 모세 얼굴에 났던 영광은 모세의 그 직분에 따르는 그 영광의 빛이 난 거잖아요. 그 직분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임시적인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분조차도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받은 직분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임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 직분의 결국 그 마침을 끝나는 그것은 이제 어느 시점에인가 이제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것을 이제 수건으로 가렸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이제 8절 9절입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의 직분이라는 표현은 이제 새 언약의 일꾼, 이제 사도 바울 자신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앞에 서 있는 그 직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영의 직분이다. 모세의 직분은 어떻게 보면은 율법 조문에 따른 그런 직분이었지만 그것 따르면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은 새 언약의 직분인데 그것은 바로 영의 직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영광의 빛이 영광스러운 거지 않겠니? 라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9절에 정죄의 직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이제 모세가 받은 이제 율법을 전해준 그 직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역할, 율법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죄의 직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영광이 있는데 의의 직분, 이것은 이제 의로운 직분이다. 그것보다 더 우월한 직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새 언약의 직분은 영의 직분이고 의의 직분이고 모세가 돌판을 받아왔던 율법을 받아왔던 직분보다 더 완전한 것이고 나라고 이제 더 영광이 넘치는 직분이다라고 그것의 우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수건을 덮었던 것에 대해서 이제 클리어하게 설명해 줍니다. 13절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역자들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은 자신이 받은 직분의 한계를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마침은 그 영광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예, 자신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진 직분조차도 하나님의 의를 담은 율법의 내용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영광의 빛이 나지만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야. 이것이 완전한 것이 아직 아니야.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집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수건으로 가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수건으로 가릴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의 직분, 의의 직분이기 때문이야. 새 언약의 일꾼이 우리이기 때문이야. 우리는 수건에 가릴 필요는 없어. 라고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아직도 율법 안에 머무르는 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음이 이제 완고한 상태, 마음의 완고함을 얘기하는 거죠. 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 대한 어떤 또 다른 표현, 또 다른 형태의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고하여서 구약 성경을 읽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실체를 아직은 깨닫고 있지 못하다, 보고 있지 못하다. 그것이 바로 수건이 이렇게 마음을 모세의 그 영광의 빛을 갖다가 이게 감추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실체를 보지 못하는 그렇게 이제 덮여 있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수건을 벗겨주신다. 뭐 그런 의미죠.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수건이 이제 벗겨졌을 때 뭔가 진실한 것을 실체를 보게 된다는 거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건을 갖다가 이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그 수건, 눈을 가리고 있는 그 수건을 벗고 이제 얼굴을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자신의 어떤 본질을 갖다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거울을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울을 보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같이 이제 보게 됐는데 그때 이제 주님의 영광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라는 얘기를 조직 신학적으로 이제 해석을 했을 때 영화라고 불리우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용어와 그런 개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제 성도들의 이제 궁극적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여인들에게 자신의 몸을 아직은 이제 만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이제 영화로운 어떤 그런 이제 부활체가 되셨잖아요. 그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변하는 걸 이제 영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조직신학 쪽에서는 그런 용어와 개념으로 정리를 하시는 그런 그리고 이해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거 구절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걸로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이제 변화했다라는 거죠. 궁극적인 부활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구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시점은 그 영화의 단계라고 불리우는 그런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이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라고 해서 그와 같은 형상. 바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은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타락으로 인해서 상실했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그 실체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수건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수건이 벗겨지게 될 것인데, 그때 수건이 벗겨지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자신의 본질을 볼 수 있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본질을 볼 수 있는 것 같은 볼 수 있게 되고, 그것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이제 변화하는 그런 어떤 실체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볼게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라는 이야기는 이 첫 번째 영광과 두 번째 영광은 좀 다릅니다. 이제 뭐냐면 첫 영광에서는 바로 이제 율법의 영광이죠. 예, 율법 모세가 정죄하는 그 율법의 직분조차도 영광에 있는 직분. 하지만 그것은 죄를 가르쳐 주는 그런 직분이었죠. 예, 그 직분에 그래서 오는 어떤 영광인 겁니다. 그 영광에서 그래서 율법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어떤 그런 영광에서 이제는 두 번째 영광, 바로 이제 새 언약이라고,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고, 그것은 의의 직분이고, 그 다음에 영의 직분이고 의의 직분이라고 말하는 그 자신의 어떤 그런 사역에 따르는 영광. 그것은 바로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거듭난 상태에 대한 어떤 묘사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에서 율법을 따라가는 것에 의한 어떤 그런 영광에서 이제 거듭난 영광에 이르게 된다. 그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음이니라, 성령에 의한 사역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모세가 수건에 대한 구약, 모세가 돌판을 받아올 때에 그 영광의 위치나고 수건을 덮었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거듭남의 그런 사역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을 이제 본 것이죠.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에 이제 모세의 그 사건에 이제 복선으로 담겨 있었던 것을 해석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은 그런 추천서, 단지 추천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대하신 그 일하심 가운데 그 실체를 볼 수 없습니까? 라고 이제 자신을 변증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그 사건을 이제 구약의 그 수건 사건을 이제 설명해 주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거듭남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묘사를 설명을 갖다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의 그 내용이. 자, 이렇게까지 이제 내용을 깨달은 다음에 다시 이제 처음에 있었던 사건인 돌판을 다시 주실 때 모세에게 깎아오라고 하신 사건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돌판을 주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첫사람이 보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조하신 그런 창조와도 같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돌판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도 준비하시고 그 안에 율법의 내용도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로 이제 주신 거죠. 주신 것과 같죠. 첫사람을 지으신 것이. 하지만 첫사랑의 불순종으로 스스로의 의로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 교만, 그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 그 언약이 깨지고 말았죠. 예.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게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 그것을 이제 자신들의 모습 가운데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 타락한 그 본성이 그냥 표출이 되었던 거고요. 표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것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이지만 그것이 깨어졌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언약을 파기한 거야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분노해서 깬 게 아니고 너희들이 언약 파기자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첫사람의 어떤 그런 언약이 파기되었던 우리 인간의 본질의 그 상태를 이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율법의 상징인 정죄의 직분이잖아요. 그 죄를 정하는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거에 의하면 이것은 계약 파기야 라면서 돌판을 이제 깨트려 버린 것이죠. 율법의 대표가 되는 율법을 상징하는 대표가 되는 모세가 이제 언약 파기를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인간이 언약 파기를 한 거야라고 보여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추시고 그럼 너희가 돌판을 다시 새겨라고 하셨다면 그리스도께서 필요하지는 않으시죠.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판을 주시면서 다시 계약을 이제
주실 계획이 있으셨죠. 주셨죠. 그런데 그때는 모세에게 돌판을 깎아오라고 하셨습니다. 돌판을 준비해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이제 배우고 하게 되면은 그냥 하루 강아지가 이렇게 태어나 가지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나가는 것처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줄 알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우리가 지킬 수 있고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것처럼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어떤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했을 때 교회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덕목들 따라서 스스로의 얻은 도덕적인 기준에 따르기도 했고 사회에서 주는 어떤 도덕적인 기준에 맞추려고도 했고 교회에서 또 주는 어떤 그런 복음의 말씀들도 도덕적으로 내가 이해를 해서 그것을 지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렇게 뭐 이렇게 명료하게 이렇게 사고를 해서 생각한 결과는 아니었지만 그런 형태로 나아가는 시기를 저는 분명히 살았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그런 어떤 자연인이 대속의 의를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의 의가 뭔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보려고 하는 것.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예표하는 이제 할례를 받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처럼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보려고 하는 기특하지만 가당치 않은 그런 이제 노력을 갖다가 하는 시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제 율법 아래 묶여 있는 시기라는 어떤 매여 있는 시기라는 그런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모세에게 돌판을 깎아 오라고 하신 준비해 오라고 하신 그 시점으로 보입니다. 그것에 대한 복선이죠. 비유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처음과 똑같이 그냥 다 만들어서 주시지 않고 모세 네가 돌판 다듬어서 가지고 와라고 하신 거죠. 우리가 거기서 빗대어서 자신들의 그런 죄인됨, 부족함을 율법의 그런 걸 빗대어서 이제 봐야 되는 철저한 어떤 낮아진 그런 모습을 이제 경험해야지 결국은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역사 가운데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증명했죠. 뭐 역사 가운데서 증명한 것이고요. 결국은 지키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멸망을 갖다가 경험했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돌판을 다 준비해 가지고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친히 율법의 내용들을 기록해 주셨죠.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말한 이제 새 언약이라고 불리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 법을 새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이제 거대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사건의 복선으로 담아 놓으신 것이 돌판을 두 번째 주실 때 모세에게 다듬어 오라고 하신 어떤 그 사건에 있는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주신 어떤 메시지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돌판을 받아온 직분은 첫 번째 돌판을 모세가 받아온 것에 비해서 이제 더 온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광의 광채가 이제 두 번째 돌판을 받아왔을 때 얼굴에서 빛이 났던 것이고요. 하지만 이 일련의 사건조차도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사건의 거대한 예표였던 것이죠. 비유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수건을 가려서 나의 직분은 한계가 있는 직분이야. 내가 완전한 것이 아니야. 라고 이제 가려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실체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관심 갖지 못하게 하려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수건으로 그 영광의 빛을 가려야만 했던 것이고요. 자, 이제 수건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벗겨지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위대하심과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깊으신 뜻과 그런 계획들을 발견하고 그 안에 겸허히 엎드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듭나게 해 주시겠죠.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이제 저희 시청자들, 구독자들 또한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로운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